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새벽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7장을 다 읽었는데요. 특별히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앞서 에스라 2장 1에서 70절, 에스라 2장 1에서 70절에 기록된 1차 포로귀환의 명단에 그대로 동일한 그 이름과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먼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하여 12명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1차 포로귀환 때의 명단이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느헤미야와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에서 38절, 오늘 보면 8에서 38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자손들의 명단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의 자손의 명단이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43에서 45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 자손,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네요. 또한 46절에는 느디딤 사람들인데 지난 에스라 2장 43절에서도 기록된 것을 보며 말씀 그때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귀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했지요.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일 등 가장 힘들고 고된 일들을 또한 이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성 안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 중요한 식수원의 문을 지킨 사람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서 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일들은 매우 막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금식하더라도 물은 마시잖아요. 이 생명수,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생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담당했느냐? 느디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마지막 순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나귀인데 그것도 나귀 새끼란 말입니다. 나귀는요,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었어요. 불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짐승은 발은 굽어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결한 짐승으로 일단 이렇게 구별된 짐승이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나귀가 그것도 나귀 새끼가 바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히려 그 나귀 새끼를 향하여서 모두가 다 그렇게 경배했거든요. 물론 나귀 새끼에게 경배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그 나귀 새끼까지도 함께 경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택함받고 주의 손에 쓰임받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디딤 사람처럼 이방인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괄실받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사람의 버금갈 정도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나귀가, 그것도 나귀 새끼가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느디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러분 출생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류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느헤미야 7장 8에서 73절에 기록된 이 족보들과 그 수요를 보면 에스라서 2장 1에서 70절의 것과는 42,360명, 42,360명, 이 숫자가 동일합니다. 명단의 사람들과 이 수가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몇 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죠? 3차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것은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입니다. 아니, 언제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 왜 어째서 오늘 장황하게 읽어간 이 내용은, 이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의 명단,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특히나 1차 포로 귀환과 그 간격은 무려 92년. 92년의 이 간격이 있는데 왜 어째 굳이 지금 명단 3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기록할 것이지 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의 명단 중에는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명단은요, 사실 20세 청년들,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으니까요, 예, 바로 20세 청년 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은 90세의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것이고, 그렇죠? 예, 10세 때 붙잡혀 갔던 청년들은 80세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를 똑똑히 보고 불타는 것도 보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말이에요. 이 무너졌을 때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했던 세대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넣은 것은 지금 부모 세대들을 지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서 앞서 우리가 에스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본 거예요. 예, 에스라의 1차, 2차 포로 귀환의 기록이 있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이면 1차 포로 귀환 때거든요. 그때 성전 건축을 지키기 위해서 첫 삽을 떼는데 어떻습니까? 대성통곡을 하였죠.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감격,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8월 달이면 8월 15일 광복절이 오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 정말 힘들었던 그들이 이 상황에서 광복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온 국민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은 어땠다고 그랬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찬양 소리와 통곡 소리가 막 뒤섞여져 가지고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지금 3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1차와 2차를 거쳐 3차 때는 이미 90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160년이죠. 바벨론 포로 70년과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의 그 기간이 90년이니까 합치면 160년이 지난 세월이란 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본 자가 한 사람도 없고요. 다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교포 2세, 3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며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며 1차 포로기환 때 사람들의 명단을 그렇게 기록해 보이게 했고요. 그 부모 세대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 예루살렘을 향한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수고한 바로 1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감동이 되어서 바로 지금 1차 포로기환의 명단을 기록한 것.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하사.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그 예루살렘, 부모 세대들의 진목교회를 향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중요한 그 마음, 그것은 항상 이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우리 중간 허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40대, 50대, 60대가 없어요. 부모 세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느헤미야 이 나이대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30, 40대예요. 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진목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오면서 이 성벽 공사를 지은 것은 그 부모 세대가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에게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마음, 이 자세로 온 거예요. 그 부모 세대를 한다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포로 세대 1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이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진목교회, 이 교회의 전통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진목교회다. 니들 분명히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전통이 지속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진목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데 어찌 자손들이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찌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 진목교회 출신이고 나 진목교회 사람이야, 이런 프라이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기 전국교회가 그래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서울에 살아도 주일이면 교회로 와요. 천안에 살아도 주일이면 교회로 옵니다. 자기 교회, 우리 전국교회로 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 세대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진목교회를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진목교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흥만 말하면 뭐합니까? 내 자식들한테 가르치질 않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데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진목교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내 자식들한테 비전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진목교회 부흥은 우리 말처럼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에스라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 중요성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목교회 중심, 진목교회 예배 중심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진목교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오늘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진목교회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였지만은 아버지요, 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1차 포로기환 때 명단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교포들, 2세들, 3세들에게 아버지 다시금 분명한 예루살렘의 아버지 정통성과 그 중심과 그 1세대들의 사랑하는 지극히 성전을 사랑했던 마음을 아버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진목교회 전통성과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교회를 아버지여 대물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여 어디를 가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며 자랑할 줄 알며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진목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자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까지 이어가게끔 우리 진목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떠나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진목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전들의 아버지 성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 다 떠나가 버렸을 때 황폐해졌고 불탔으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환이 돌아와서 저들이 불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는 특별히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지으며 우리 성문을 아버지 건축하는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의 정성과 열심과 열정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오늘 똑똑히 보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역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남겨지는 거구나. 아버지여, 이리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진목교회를 아버지 지켜내는 우리 부모 2세 1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진목교회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아버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진목교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